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이 좀 중요한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환상하면 우리가 보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환상은 보는 것과 듣는 것까지 포함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2일 후에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환상과 이어지는 내용이고 특별히 7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상황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큰 변화가 있었죠. 새로 등극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네로 황제의 폭정 이전으로 로마 제국을 회복하고 또 유례없을 전성기를 이루었다라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한때는 내란으로 막 자멸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을 다시 더욱더 강력하게 일으킨 왕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집필할 당시인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도미티아누스로 인하여 다시 로마 제국은 그 자체가 그냥 평화였고 그 자체가 질서가 되고 정의가 되고 번영이 되어지는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치 상황 속에서 로마 정부는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를 곳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7교회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지역도 들어봤을 텐데요. 7교회가 있었던 장소인 에베소와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자리를 먼저 유치하기 위해서 다툰 도시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이 제국적인 이념들, 이 이데올로기들이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막 쓰나미와 같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소 도시들은 저항할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방 정부, 이 각 흩어져 있는 이 도시 가운데서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더 빨리 흡수하려고, 그래야 로마로부터 혜택을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로마의 모든 문화와 경제와 법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온 왕성해 가는 모습이었을까요? 말씀이 흥황되고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애석하게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들판에 번진 불처럼 번져가는 이 부흥의 기운은 어느새 사라지고 만 것 같아요. 바울의 교회 개척 운동도 로마의 강력한 핍박과 박해 앞에 무릎을 꿇은 듯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들었던 7교회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7교회 이야기, 그거는 곧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초대교회들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7교회를 바라보면 막 선교하고 부흥하고 왕성하게 뻗쳐나가는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생사의 기로에 놓인 이미지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없어질 형편들이죠. 교회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가치와 요구에 타협하고 순응하고 통합하느냐, 아니면 그러한 모든 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물리적인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기독교의 신앙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타협 없이 믿음으로 사느냐의 싸움에 있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니골라와 이세벨을 따라서 타협과 순응의 길로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유지와 사명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였던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이 주어졌던 시기예요. 바로 이때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무엇을 봅니까?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음성이 요한의 귓가에 들립니다. 요한이 볼 환상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요한은 꿈을 꾼 게 아니죠. 이름 모를 어떤 신으로부터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욱 명확한 정신과 마음의 상태에서 이전부터 믿고 아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요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은 보여주시는 것을 그냥 보는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져요. 게다가 요한에게 뭔가를 하라는 명령도 없습니다. 다만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요. 뒤집어 말하자면 이것을 듣고 본 자, 이 환상을 본 자는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충격적이고 확실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환상 자체가 보는 것만으로도, 용납되고 수납되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극심한 환난과 이 핍박의 소용돌이로부터 우뚝 설 수 있는 놀라운 강력한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요한이 본 환상을 읽어 내려가기 전에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됩니다. 이 설교를 우리가 듣는 이 순간에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실상들, 이 환상, 이 실상들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삶을 바꿔놓을 만한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우 마땅한 진리요 자명한 사실, 오히려 진리요 진실이요 사실인 이 환상을 보며 우리는 현실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될 것이에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잠자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지요.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장가가고 일을 하며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잠자고 있는 헛된 환상 가운데 젖어 있는 삶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게 된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현실의 유혹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여 함께 가는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라. 그게 바로 헛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망하는 그 길에 대하여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길이라고 말합니다. 잠자고 있으면 어버가도 몰라요. 빛이 어둠에 비추어도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고 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현상에 취하여 실상을 놓치면 안 됩니다. 되어질 일들은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을 살아가는 믿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고 확신하여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이는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 깨어있게 만드는 놀라운 이 메시지, 그것이 2절부터 8절까지 묘사된 하늘의 보좌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개의 보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하늘 보좌고 다른 하나는 짐승의 보좌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 드라마는 바로 이 두 극단적인 힘의 세력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파워 게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이냐 아니면 짐승의 보좌이냐. 두 보좌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과연 누가 궁극적인 통치의 권한을 가지는가? 누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는 역사의 주인인가? 누가 세상을 관장하는가에 대한
마땅한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4장의 전장인 3장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그의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이 그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지방의 군소 도시들은 알아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며 로마에게 더 가까이 붙기를 자원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야말로 당시 사람들의 주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었죠. 짐승의 보좌, 거기에는 로마 황제가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했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당시 로마 황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짐승의 보좌는 있어요.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수없이 많은 허망한 것을 삶의 보좌에 놓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보좌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가 중요한 이유는 오로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머지 본문은 하늘 보좌가 어떠한지에 대해 그리고 그에 합당한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러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이라는 표현은 이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 같다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보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석들의 빛깔이 드러내는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적인 위엄과 거룩함, 순결, 영광스러움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무지개가 둘러있다라고 합니다. 이 무지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사시사철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준 언약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예요. 무지개. 처음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무지개가 다시는 물로서 망하게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위로였다면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교회들에게는 어떤 음성으로 다가온 것일까요? 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내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단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0보좌에 둘린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24장로들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만을 경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천사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해석은 그렇게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은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신구약을 통칭하는 교회의 대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곧 24장로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이다, 교회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보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7영이 등장합니다. 보좌 앞에 7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은 보통 다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하고 있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정말 이 맑고 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4가지 생물입니다. 이 4생물에 대한 이 해석도 상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각 분야의 최고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존재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자는 야생동물의 왕이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고, 소는 인간이 키우는 가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고,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즉,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네 생물들의 찬양은 온 피조물들의 찬양을 의미한다라고 봐도 좋지요.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합니다. 그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자발적인 감격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찬양하지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만 찬양합니까? 아니지요. 온 교회 대표들인 24장로들도 찬양하는데요, 24장로들의 찬양은 이 네 생물들의 찬양보다 좀 더 흥미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바짝 엎드려 경배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계신 이에게 올려드립니다. 이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그분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엎드린 것은 마치 신하가 주권자에게, 종이 주인에게 철저하게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증표로서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그 영광과 위엄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오히려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자발적인 섬김과 마땅한 희생이죠. 납작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땅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돈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나를 짓누르는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돌아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합니다. 짐승의 보좌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보좌에 앉은 짐승은 없어요. 나중에 차차 무적행에서 올라올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받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온전히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굴복하게 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짐승의 보좌는 여전히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좌의 실상은 속임이요 허망입니다. 오직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만이 전부터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교회를 다시 일으킨 요한이 본 환상이요 하나님이 주신 실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보좌 앞에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의 면류관은 누구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의 보좌 앞에 내어놓겠습니까? 전부터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에게 한없는 영광과 찬송과 의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사랑방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의 보좌 앞에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